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부터는 7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16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 구절을 보면 성전과 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그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말씀과 은혜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는 하늘의 성전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성전은 온전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하늘이다 할 때 이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땅이란 표현이 나와요. 이때의 땅은 사탄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땅의 권세들이라고 할 때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는 권세들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 두 영역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인생인 것 같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땅의 권세에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세상에서 이 두 영역이 아직은 같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다 똑같이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성도의 영적인 정체성은 다르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영적인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에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영적인 정체성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눈이 열린 사람은 전도와 선교의 비전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사탄에게 지배당하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문은 무엇으로 열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세상에 속한 백성이 나누어집니다. 그 때가 옵니다. 지금은 세상에 같이 삽니다. 어릴 적에 놀이 중에 이러한 놀이가 있었습니다. 흙이나 이런 데에 철가루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걸 섞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분류를 하는 놀이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그 위로 지나게 하죠. 그러면 흙 안에 섞여 있는 철 가루들이 이렇게 탁 붙어가지고 자석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와요. 자석이 흔치 않았을 때는 자전거 앞에 그 자석 발전기를 그 바퀴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앞에 불을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자전거 어디서 버려진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 발전기 있는 거 그거 떼가지고 그거 막 이렇게 깨가지고 그 앞에 동그랗게 생긴 그 자석 가지고 있으면 그 친구가 동네에서 짱입니다. 그 자석이 세가지고 그거 한번 싹 지나가면 그냥 분리가 싹 되는 거예요. 다른 것하고 또 조그만 못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조그만 못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담으려고 할 때 어느 곳에 그 자석으로 위에 이렇게 쭉 하면 조그만 못들이 싹 붙어가지고 공공함에 다시 다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때까지는 같이 삽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땅에 속한 땅의 논리로 살아가는 백성이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 가르는 기준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을 사도 요한께서 계시로 받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사도 요한께서 받은 계시를 우리가 지금 성령과 말씀으로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인 심판이고 그 심판 7 대접이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절부터 그 내용들이 나와요. 첫째 천사가 7 대접 중에 첫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이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들이 생겨요.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됩니다. 바다 가운데 있는 생물들이 죽습니다. 여기서 3절에 나오는 바다는 사탄의 통치와 원리 아래 있는 이 세상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해요.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용은 사단을 이야기하는데 악한 영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바다의 뜻입니다. 이 바다의 뜻 가지고 성경 전체를 또 이것으로 다 비유풀이한다고 똑같이 푸는 것, 그거 무리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땅과 이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의미하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그 상징의 의미는 다르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3절에서 마지막 때 7 대접 재앙이 있을 때 바다에 하나님의 그 대접의 재앙이 쏟아진다 할 때 바다는 이러한 사탄과 악한 영이 다스리는 영역을 뜻해요.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8절에서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웠습니다. 지중해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태양신입니다. 그곳에는 태양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숭배하는 그 신이 오히려 자기들을 태워 죽이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졌습니다. 짐승의 왕자, 사단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러한 영역을 뜻하죠. 그 나라가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둠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이 고통을 줘요. 그런데 그 어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들이 자기의 혀를 깨물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병원에 그게 아파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파가지고 가면 혀를 자기가 상하는
게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혀를 잘 이렇게 돌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기 혀를 상할 정도로 어둠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지금도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사는 것 같아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신나게 사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는 자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사는 이는 홀로 있을 때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 가운데 자기 혀를 깨무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와 믿음 없이 사는 세상의 백성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성도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문제를 당합니다. 성도도 경제적인 문제를 당하고요, 때로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육신적으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성도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나의 죄가 있을 때는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땅의 논리로만 사는 이들은 어려움이 와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버버시도 살 사람인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왜 나만 걸려서 이렇게 됐냐고, 오히려 내가 분하고 원통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안 씁니다. 재수 없이 나만 걸린 거라고, 재수 없이 내가 드러낸 거라고, 드러난 거라고 회개를 모릅니다. 그래서 16장 11절에서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말씀합니다. 내 아픈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아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픈 것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 비방하고 하나님 비방하고 회개를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고 내 고생한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민낯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3번까지는 내가 봐줘, 3번 지나면 너 끝이야. 이건 주님의 사랑이 아닌 거죠. 주님은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십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하나님도 마음에 아프시지만 결국에 그를 하나님의 공의로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하셔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사인을 주시는데,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주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죄인들을 향하여 공의로만 하나님이 대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만 만날 때 그것을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어서 여섯째 천사가 여섯 번째 심판의 대접을 쏟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짐승의 표를 받는 이들이 대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16장 2절을 보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10절에 짐승의 왕자라고 심판의 타겟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단은 자신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생각, 그러한 땅의 논리로 사람들의 생각을 다 사로잡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믿게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그건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감성적인 표현을 천국과 지옥이라고 표현한 것일 뿐이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을 사단은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그 논리들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중심축을 바꾼 것입니다. 이 땅의 교만과 탐욕과 음란과 우상과 숭배의 열매들을 인간들에게 맺게 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의 내용들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맺히게 되는 이 사단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 시대하고 말세, 지금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의 특징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시대를, 이 말씀을 영적인 리트머스 종이처럼 한번 사용해서 담가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줄의 선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와 같은 열매들이 세상에 점점 많아질 때 사단은 이제 내가 승리했다, 그렇게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7 대접 재앙이 임하면서 그 사단의 진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임하는 거죠. 빛 가운데서 사단들의 어둠의 전략들이 다 폭로되고 드러납니다. 그러니 악한 영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세상의 왕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합니다. 최후의 전쟁을 준비해요. 그 과정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니라. 아멘. 귀신의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어요. 근데 귀신의 본질은 분열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귀신들이 서로 연합합니다. 서로 귀신들이 모여요. 모일 수 없는 존재인데 서로 연합을 해요. 그리고 이적을 행합니다. 악한 영들이 신기한 재주를 세상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전쟁의 이름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세상에서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자꾸 곳곳에서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아마겟돈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무깃도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깃도는 이방인들과 그 요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영적인 전쟁이 아주 크게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에 악한 영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그 목적, 그건 무엇인가? 핵심은 무엇인가?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믿음 없이 사는 삶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어디가 되는 것인가? 그 무깃도는 도대체 어디인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인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들도 자기들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못 이긴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정말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 노력으로 될까요? 내 행위로 될까요? 머리는 아는데 그게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흰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의술이 발달이 되었어요. 안약도 아주 그곳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풍족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품격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풍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은밀한 죄로 더럽고 추했습니다. 은밀한 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속은 토한데 또 토하고 또 토하고 또 토하고, 그런데 씻지도 않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씻지도 못하고 그냥 토한데 또 토하고 또 토하고 또 토하고, 그렇게 그들의 영혼이 그렇게 더럽고 추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벌거벗은 것과 같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고. 아무리 겉으로 품격이 있는 것 같아도
아무리 여러 가지로 나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도 정말 그 영혼의 깊은 곳을 보면 다 죄인이라고.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정말 어리석은 것은 교만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은 교만이에요. 자기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다니지 않게 하라 할 때 그 자기 옷은 은혜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벌거벗은 것과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인된 모습을 정직하게 보았을 때입니다. 그것이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감추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뜨끔해요.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뜨끔하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더욱더 주님께 돌아오라고,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살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는 주님의 공의로만 주님이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마지막 때 그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민낯을 분명히 알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찬양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온갖 수치와 멸시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죽을 정도로 외로웠습니다. 목말랐습니다. 가시면류관과 채찍에 온몸에 살이 찢겼습니다. 보아서는 안 될 베드로의 배신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죄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통을 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중에 십자가 언덕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인생의 왕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내가 벌거벗은 자처럼 살아가며 겪을 모든 아픔을 이미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대신 그 모든 눈물을 다
주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 안으십니다. 그 손에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성도는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뭘 좀 성공을 더해서 뭘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그 은혜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은혜로 지켜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아메겟돈 전쟁도 이 은혜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어떻게 나의 능력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흰옷을 입는다 표현한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 은혜의 옷을 입은 자, 이긴 자. 마지막 때의 재앙 중에도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정말 바라보고 사는 이는 마지막 때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믿음과 감사로 끝까지 삽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두려움과 진노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완성, 완전한 응답의 약속을 확증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사는 사람,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과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요한계시록 이 말씀 가지고 이단들이 두려움만 주고, 죽으면 쓰면 세상 망하는데 너 빨리 이쪽으로 와, 공포만 주고, 그래서 미혹해서 교주를 따르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니까.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간증하신 김영국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뉴질랜드로 가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있는 분들이 래프팅을 하자고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한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셨나 봅니다. 가자고. 래프팅을 갔는데 헬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산 중턱 위까지. 그리고 그 코스는 위에 산 꼭대기에서 그 빙하처럼 이렇게 녹은 것들이 흘러내리는 그 계곡을 타고 밑에까지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정말 위험한 코스인 거죠. 그곳에 올라와서 타는 사람들이 다 얼굴이 긴장이 돼 있더래요. 그만큼 위험한 거죠. 목사님 여기 동강 래프팅이나 그런 건 줄 알고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상황이 그게 아니었던 거죠. 위에서 내려오는데 폭포들을 막 만난대요. 그러면 뒤에서 엎드려 하고 큰 소리로 소리치면 그러면 바짝 엎드려야 되고, 그래서 폭포 이렇게 떨어지면서 약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또
노를 젓고 또 가는 그러한 코스라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앞쪽에 타셨어요. 근데 쭉 가는데 뒤에서 엎드려 하고 큰 소리를 얘기했는데 영어로 이야기했는지 목사님이 그걸 못 들으셨대요. 그래서 폭포로 떨어지면서 목사님만 허리를 빳빳이 이렇게 펴고 거기 앉아 있다가 다른 사람은 다 엎드렸는데 목사님이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그 보트에 타고 있는 리더가 막 정말 급히 사람들이랑 막 소리 지르면서 밧줄을 막 가지고 목사님에게 막 던지더라는 것입니다. 밧줄을 정말 정확하게 자기에게 던져주더래요. 그래서 그 밧줄을 덥석 잡았대요. 그리고 밧줄을 끌어당기니까 자기가 이제 다시 오르게 된 거죠. 오르면서 목사님이 웃으면서 올랐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고,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라고, 이거 당신 지금 밧줄을 못 잡았으면 당신 죽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물에 빠졌을 때 그 래프팅 위에서 나에게 밧줄을 던져준 것, 정확하게 그것이 은혜구나. 그것이 은혜구나. 그리고 그 밧줄을 내가 붙잡은 것이 믿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은혜고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생명줄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붙잡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생명줄을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줄을 붙잡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믿음 없이 살아요. 세상의 밧줄로만 자기 몸을 꽁꽁 묶고 그 세상을 따라서만 삽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결국에 죽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줄은 썩은 동아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세상의 밧줄이 썩은 동아줄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이유를 보게 되면 7대 대접이 공중에 쏟아져요. 이때 공중도 대기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영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곳에 7대접이 쏟아지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1달란트 무게가 되는 우박들이 막 쏟아집니다. 1달란트의 그 무게는 시대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20 몇 킬로, 어느 곳에서는 30 몇 킬로, 어느 곳에서는 60 킬로까지도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딱 잘라가지고 30 킬로라고 해봐요. 마지막 때 하늘에서 30 킬로가 되는 우박들이 막 쏟아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막 그렇게 쏟아지는 그 우박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아직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요. 이때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성,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때가 온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백성은 왜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는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옷을 입는 자, 그 사람이 왜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가서 깨닫게 되면 늦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것을 지금 알고 사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매일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박신일 목사님이 은혜가 걸어오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사 속에는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이 남긴 죄의 강과 그 죄의 골짜기를 따라 흐르고 있는 은혜의 강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를 이긴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중심에는 심판과 구원, 고통과 감격, 공의와 사랑이 언제나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인간에게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이 가능한 것이죠.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역사적인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재앙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지? 이걸 추적하면서 성경을 자꾸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것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그게 성경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막 이야기했습니다. 히틀러가 그 사단의 왕이고 그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고, 또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막 공격할 때 그때 드디어 중동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니었죠. 이제 또 마지막 때는 한반도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불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핵 위협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 봐라, 한반도가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인류 마지막 최후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 전쟁은 핵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꾸 그쪽으로 그럴싸하게 미혹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아마겟돈 전쟁은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만 아시는 거, 그건 주님의 영역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더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인가? 지금도 이미 분명하게 시작된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영적 싸움이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아마겟돈 무기또라고 하는 그 장소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이때의 승리의 길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백신 나오기만 얼마나 고대합니까? 치료제 나오기만 얼마나 고대합니까? 그게 왜 그런가요? 백신만이 지금 이 코로나로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백신을 그렇게 갈망하고 고대해요. 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고대하고 있나 싶을 정도예요. 정말 코로나 백신 나오는 것을 고대하는 것보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의 기도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와 믿음으로 살면 때로는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고, 상황 보면 꿈을 꿀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또 꿈을 꾸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십시오. 사명도 믿음으로 감당하세요. 상황 보고 사명 감당하려면 계산이 앞서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이 놀라운 무한하신 나의 죄를 담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며 사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되죠. 부부지간에도 은혜의 원리가 있어야 되죠. 약육강식의 원리가 부부지간에 어느 순간에 그게 다스리기 시작하면 아주
힘들어요. 은혜의 원리가 부부 사이에도 있어야 돼요.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또한 베풀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의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아직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과 세상의 논리가 다스리는 영역이 아직은 같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둘은 나누어집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이는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어떤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로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없고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웁니다. 내 평안 내 안에 있네. 그으로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소망임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미 내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이미 내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나에게 유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사명도 감당합니다. 주님께 무한하신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 내가 은혜를 베풀며 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힘을 주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베풀며 살겠습니다. 베풀며 살 수 있는 힘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마지막에 암하게 된 전쟁에 그 전쟁터가 우리의 마음임을 알고 더욱더 오직 주님의 은혜, 예수님 바라보고 마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임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케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물건들을 바라봅니다.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가정을 보고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주님 앞에 손을 올리며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것만 믿고 살면 됩니다.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마지막 때 승리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동행하심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영적인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